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석절인데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유대 광야에서 광야에서 전파하여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강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4월 16일 셋째 주일인데요. 성경에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명하는 그런 이름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11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면은 예수님 누군지 설명하라면 잘 못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만 잘 생각하면은 누구에게도 전도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예수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가는 백성들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회개는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무슨 보석금을 내고 세상처럼 이렇게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속여가지고 우리가 죄 안 짓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오래된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옛날 거나 오늘 거나 미래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겸허해야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국은 영생복락하는 곳이거든요. 죄인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표시하기를 자기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자기의 어떤 우월감이나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고요. 나는 단순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해요. 소리. 그리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처음 이때는 초림주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재림주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오늘 목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다시 오실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칭호 1에서 10가지를 1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에서 10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하므로 내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증거하고 주의 길을, 재림 주의 길을 예배할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거기 마지막 3절에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랬잖아요. 주의 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칭호가 주라는 것입니다. The Lord라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로마의 황제 외에는 마이 로드가 없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황제 외에 나의 주인이 있다 하면 그건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마이 로드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상당한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보면은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 하래요. 그 하늘이 내려온 왕이라 그랬는데 그 천황 숭배 사상을 일본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수만 명 죽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천황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 복음이 잘 전가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그 신도이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선교가 잘 안 됩니다. 한국에 비행기 타고 밤하늘에 내리면 십자가가 밤하늘을 붉게 물들고 있지만은요. 일본은 가면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보여요. 거기는 사실 보면은 천황을 숭배하는, 천황을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의 국가라. 국교가 우상이죠. 그래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체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전 재산을 주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면은요, 대형 교회를 목회하면은 이 교회 주인은 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그건 철저한 인본주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이적 기사를 행해도 주님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본주의 목회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생명에, 내 목장에, 내 나라, 대통령이 돼도 내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나라를 다스릴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 하면은 그는 대통령 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에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이 되지요. 이 땅에서 뭐 대통령 했다, 부정했다고 감옥 가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엄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주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드십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재림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주에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또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사건을
만날 때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물어보고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또 우리는 사업을 해도 그렇고 목회를 해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뜻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하나님께 인정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은 그 이름이 칭호가 뭐냐?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요. 기독교는 상당히 독선주의라고 그래도 오늘은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WCC가 세계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WCC라는 세계 기독연합회는 소련이 만든 공산주의가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왜 공자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해야지 왜 그러냐. 그게 WCC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 다 천국 보내준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음에도 다 통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거 분명히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도자의 어떤 독선이 아니고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너는 안 된다 하면 못 들어가는 거지 별 수가 있습니까? 내 집에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문을 잠가놓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천국의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들어올 수 없다.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리라. 여기 보면은요 길이 예수님은 무슨 길이냐 하면은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 옛날에는 성전에 보면은 성소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그 길을 휘장을 찢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갈라놔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도록 만든 그 길은 새롭고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산 길이라 우리를 살려주는 길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곧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으심과 같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얘기할 때 많은 길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애움길이라는 길을 들어봐서 애움길? 애움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애움길이라는 것은 애둘러 가서 먼 길이라는 뜻입니다. 먼 길. 길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요. 애둠길이라는 것은 먼 길을 빙글빙글 둘러가는 길을 애둠길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말이 뭡니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은 둘러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길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골에서 서울 갈 때에 서울만 가면 되지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 갈 때에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요새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지름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이 애엄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애엄길을 걸어가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지름길을 가면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질러 가거나 넓은 길로 가거나 돌아가거나 좁은 길로 가거나 험한 길로 가거나 길은 다양합니다. 집에 뒤에 있는 길을 무슨 길이라? 그 뒤안길이라고 하죠. 또 골목, 마을에 좁은 길은 골목길이라고 하지요. 또 논두렁길은 논tur길이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길 이름을 사람들 많이 옛날부터 사용해 온 것을 우리가 아는데, 최후에 가는 길은 뭐냐면 종착지는 지옥 가는 길이 있고요,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기는 가는데요, 종착점이 달라요. 지옥 가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국에 가보면은 전차 타고 가는 전차길도 있고, 버스 타고 가는 버스길도 있고, 자동차길도 있고, 걸어가는 그런 길, 자전거가 타는 자전거길 다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은 종착 지점이 어디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실컷 애써 갔는데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이었다면은 그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좀 힘들어도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랬다면 그 마지막에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감격이 있겠어요. 영어에도 보면은 이제 웨이가 있고, 길이라 할 때 스트릿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웨이도 있고 스트릿이라는 길도 있는데요. 각 종파에서도 보면은 다 길이 있다고 그래요.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뭐 이렇게 다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도라 그래, 도. 길도자를 쓰거든요. 도를 찾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길도자. 길을 찾아가는 인생이 모든 종파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가 뭐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영생복락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탄탄대로이든 막다른 골목길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잃어버려서 나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숲속에 가면은 잘못하면 길을 잃어보기 쉬운데요. 거기 가서도 길을 잘 찾아야 우리는 목적지를 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투하다 보면은 이런 산속에 헤맬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간첩작전을 위해서 1년간 지리산에 가서 있었습니다. 지리산에 가보니까요, 골목길을 올라가는데요, 하늘이 안 보여요. 얼마나 숲이 빽빽한지. 그 산길을 헤매면서 완전 무장해가 간첩 잡으려고 1년을 헤매다가 저는 왔습니다.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거기는 참 생사가 갈림길인데요. 전투하는 내전이죠. 북한 그 빨치산들과 남한의 정규군의 싸움인데요. 그래서 우리 길을 갈 때는 목적을 잘 찾고, 그때서 나침반도 없는 시대는요, 하늘의 별을 보고 북두칠성을 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나무를 봐도 압니다. 남쪽으로 가지가 뻗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가지가 짧게 나가고, 그래서 나무의 가지를 보고도 내가 어느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도 모르고요, 또 외로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따라가는 길이 천국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도 많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쳐서 마지막에 잘 만나면은 그 부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길이죠, 그거는. 사랑을 찾아 헤매는 길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뭐 40번, 50번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얼마나 사랑을 찾기가 힘들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랑을 찾아서 한 번 헤맨 적이 없고 단번에 찾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찾아서 헤맨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하고 쉽게 찾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 주변에는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당신이 걸어야 할 길. 이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이라,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주는 또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은 만질 수 없잖아요. 볼 수도. 그런데 또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오늘 이 땅에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잃은 사람, 또 경제적으로 자유를 잃은 사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영을 받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형상을 다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은 이름이 홀입니다. 홀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해요. 쉐베트는 뭐냐면은 단순한 의미로는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ROD, 로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로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런 단순한 우리가 나무 지팡이가 아니고요. 이것은 셉터, 통치권을 가진 지팡이입니다. 통치자가 하는 지휘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7일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래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홀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실로라는 말도 이거는 실로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거죠. 실로가 오기까지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통치자로 홀을 가지고 치대 지팡이를 들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은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홀을 가지고 지도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 불복종은 죽는 것이고 복종은 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을 알았습니까? 그것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에 적병을 쳐서 파고 뭐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한 별이 나고 한 홀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홀, 이 셰베트라는 이 말은 지도자, 통치자,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요, 어떻게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까?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이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별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음.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은 이거는 참 천지개벽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까? 어떻게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왔습니까? 또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들은 민수기 24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홀로 오셨다. 신로로 오셨다. 통치자로 오셨다. 동방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꽃입니다. 별명이 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기 이 비유로 물론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 예수님을 비유할 때에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백합화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수선화와 백합화는 참 보기도 이쁜 꽃이지 순결한 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이 수선화와 백합화로 비유를 했는데 그 2절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같구나. 여기 보면은 여기 여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신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같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결국 백합화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에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순결을 지키는 그런 내 사랑 신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가 이 고통이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순결을 지키며 주님이 백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순결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예수는 구원의 뜻인데 예수님의 별명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 그랬고 이름은 예수라고 미리 정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감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여 감독자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 우리가 감독을 떠나면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것 같이 방황하고 일이 밥이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독자고 목자라. 목자는 바로 양을 잘 감독하는 그런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감독자다. 우리의 사사, 언행심사를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독하고 계시는. 여덟 번째는 예수는 구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내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기 구주라, 구세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예수님은 임금입니다. 왕이십니다. 임금은 왕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 그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랬거든요. 여기 예수님을 인자로 표시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머리 둘 곳이 없도록 사람으로 오셨는데 상당히 그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까 할 때에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오지 않고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고난을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이 범한 죄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대신 갖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고 10번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0가지를 다 설명하기 너무 긴데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칭호가 113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하는 것이 주다. 예수님은 주다. 길이다. 신이다. 홀이다. 꽃이다. 수선하여 백합하다. 그 다음 예수다. 구원자다. 감독이다. 구주다. 임금이다. 인자다. 이 10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은 나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분을 내가 섬기고 이런 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이런 분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내 증거의 메시지가 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10가지를 앞으로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주의 이름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또한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시니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10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잘 증거하여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마지막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8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속하던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